밤새 통증 때문에 뒤척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는 과연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병원을 다녀와도 약을 먹어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 몸을 보며 마음까지 함께 병들어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했던 시절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가볍게 산책하던 일,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놀아주던 시간, 친구들과 만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순간들이요. 몸이 아프면 세상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고통의 본질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젊은 왕자 시절 병든 사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고 인간의 고통에 대해 근본적인 해답을 찾고자 출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 병들고 아픈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전하신 특별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언제든 찰나에 소멸할 수 있음을 알아차리라는, 듣기만 해도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그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부르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했던 몸이 어느 순간 아프게 되고 아팠던 몸도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거나 변화합니다. 지금 느끼는 통증도,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찰나에 생겨났다가 찰나에 사라집니다. 이 가르침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픈 상태가 평생 지속될 것 같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두려움 자체가 실체 없는 환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은 다음 순간에는 이미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통증의 강도도 매 순간 달라지고 불편함의 정도도 계속 변화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크게 느끼는 이유는 그 고통을 고정된 것으로 여기며 미래까지 확대해서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흡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들숨이 들어오면 언젠가 나가고 날숨이 나가면 다시 들어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심했던 통증이 오후에는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어제 불편했던 부위가 오늘은 괜찮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변화하는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고통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고통을 고정된 실체로 여기지 않고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거기에 이야기를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왜 아플까? 언제까지 아플까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통증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다릅니다. 고통은 몸에서 느끼는 신체적 감각이고 괴로움은 그 고통에 대한 마음의 반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언제든 찰나에 소멸할 수 있음을 알아차리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건강했던 시절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지도 않게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찰나에 변한다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이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더 큰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통증을 느껴도 어떤 사람은 참을 수 없이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평온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는 통증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 개의 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에서 느끼는 신체적 고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화살만 맞고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까지 스스로에게 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통증을 느끼면 즉시 긴장하고 몸을 움츠립니다. 이 통증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큰 병의 신호는 아닐까 하는 불안이 몸을 더욱 경직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근육이 긴장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통증이 실제로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통증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고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아픈 내 몸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연민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나를 지탱해준 이 몸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수고했다고 토닥여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는 대신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면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다른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과거에 건강했던 자신과 지금을 비교하며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여전히 숨을 쉴 수 있고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거기에 불필요한 이야기를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에 대한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고통을 대하는 지혜로운 마음 자세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매 순간 평안을 유지하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80살까지 45년 동안 걸어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말년에는 심한 복통과 등의 통증으로 고생하셨지만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중생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신의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으셨지만 그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매 순간의 알아차림이었습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을 판단 없이 지켜보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알아차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편안한지,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통증이 있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천천히 움직이며 몸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일어나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걷는 것, 서 있는 것, 앉는 것, 눕는 것, 모든 동작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면서 그 맛과 질감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서두르지 않고 한 입 한 입에 집중하면 식사 자체가 명상이 됩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에 알아차림을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됩니다. 통증이 있을 때도 알아차림을 유지하면 그 성질이 달라집니다. 통증을 적으로 여기며 싸우는 대신 그것을 관찰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통증의 위치는 어디인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찌르는 듯한지 욱신거리는지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그러면 통증이라고 뭉뚱그려 느꼈던 것이 실은 매 순간 변화하는 다양한 감각의 집합임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오면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호흡 명상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들숨이 들어올 때 알아차리고 날숨이 나갈 때 알아차립니다. 숨이 코끝을 스치는 감각, 가슴이 오르내리는 움직임, 배가 부풀었다, 들어가는 변화를 느껴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연습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몸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주세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다리, 배, 가슴, 팔, 얼굴까지 천천히 이완시킵니다. 각 부위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장소가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 순간 알아차림 속에서 살아갈 때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찰나에 변화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상 속에서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해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열반은 죽음 이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져야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평생 고통 없는 삶을 찾아 헤맵니다.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통증만 없어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완벽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언제나 변화하며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몸에서는 통증이 느껴지더라도 마음 깊은 곳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병으로 고생하시면서도 놀라운 평온함을 유지하십니다. 그분들은 병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신 것입니다. 아픈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십니다. 가족의 사랑, 따뜻한 햇살, 작은 꽃 한 송이, 이런 것들이 큰 기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 과거의 모습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대로의 내가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라도, 아픈 상태라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입니다.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요.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을 걱정하시며 끝까지 가르침을 전하신 부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큰 울림을 받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넘어선 그 평온함,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유로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신 알아차림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픈 몸을 원망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요. 다만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고 찰나에 소멸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고통에 매여 있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가르침이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고통 너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모아 실천할 수 있도록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전하신 특별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몸이 아플 때 듣기만 해도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그 말씀을요. 언제든 찰나에 소멸할 수 있음을 알아차리라는 이 가르침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실제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통증도, 불편함도, 두려움도 모두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아무것도 고정된 채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괴로움이 사실은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임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평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이지 마세요. 둘째,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고 아픈 몸을 원망하지 마세요. 셋째, 매 순간 알아차림을 유지하며 현재에 집중하세요. 넷째, 호흡에 집중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다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의 축복을 발견하세요. 이 모든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픈 몸 그대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천천히 몸의 상태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식사를 할 때 한 입 한 입에 집중하며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똑같은 통증을 느끼면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누구나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병든 몸 안에서도 평온한 마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픈 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이 따뜻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수행자들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찰나에 생겨나고 찰나에 사라지는 이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기적입니다. 통증도, 불편함도, 모든 것이 변화하며 흘러갑니다. 그 변화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떠올려 주세요. 모든 것은 찰나에 변한다는 것,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평온해지기를,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자유롭고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